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찬양이었죠? 네, 이번 주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5분 이상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은 이한 전도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좀 이끌어줄 그런 전도사님을 저희가 지금 이제 모시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캔디데이시 될 수 있는 전도사님들을 좀 이제 모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또 우리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또 그런 사역자를 또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수요일에는 우리 이종관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울이 드린 찬양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맡은 사역을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우리 중보기도팀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처음 부분이죠. 이 처음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장 6장의 끝자리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중보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도대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요, 중보기도의 내용보다도 어떠한 자세로 중보기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 드리는 자세가 나옵니다. 끊임없이라고 했어요. 왜 끊임없이일까요? 이 말은 기도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의 중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녀석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갓 발을 떼서 교회로 시작하는 이 교회에 하고 싶은 충고의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감사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시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는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이 느껴지세요? 기억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가슴에 성도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중보기도하는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전도회 모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장 모임,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여성 모임, 정말 서로를 위한 뜨거운 사랑의 중보기도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모임을 생각하면서 정말 서로 가슴을 나누고 자신의 웃음과 울음과 아픔과 상처와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에 감사와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중보기도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보기도가 무서운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아니면 그 기도는 무서운 정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정죄가 돼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기도에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불안한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는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숭고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했던 그 기도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바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결이 이 중보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소망입니다. 둘째는 상속입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이 소망과 상속과 능력을 기억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 훈련을 시키고 또 징계도 하죠. 어떤 분은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문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몸이 아파요. 신문 배달을 며칠 하더니 이제 몸이 어떻게 아파가지고 감기 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납니다. 근데 그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떠밀면서 너는 반드시 죽어도 신문 배달을 해야 해 라고 할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이 시작하고 부모가 마무리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와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면 아예 그런 것을 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시련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이제 기다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바짝 긴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애들이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위험한 것들을 다 치우고 재배치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아기는 이유도 모르고 왠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 놓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모르지만 부모가 다 치워놓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에게 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힘을 주시든지 그것을 비껴 지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든 길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뚫고 지나갈 힘을 주시든 그 문제를 비껴 지나갈 길을 열어주시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힘을 주시든 길을 열어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절망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십자가입니다. 20절과 21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제자들이 많은 문제를 겪었고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도록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재앙조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의 상징이 아닙니다. 참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죽음까지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셨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의 소망,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아, 죽음까지도,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구나, 축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랬던 건 뭐냐? 나는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알게 되기를 바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알게 된다면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막상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2차원의 세계에서만 산다, 그냥 우리는 평면에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를 도대체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차원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면 3차원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차원, 그 이상의 디멘션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살짝 힌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짝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엄청난 능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글로리어스 갓,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한없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every tear,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상처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찬양과 예배와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운 상태, 어려운 상태, 이 문제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무리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거 현실 도피 아닙니까? 현실 도피. 아닙니다. 현실 도피는 이런 겁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일할 생각하지 않고 라러리 잭팟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현실 도피입니다. 장차 분명히 있을 그 장래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것은 현명한 지혜입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신 분들, 여러분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가보신 분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결국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끝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요 천국입니다. 조기 제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유산을 일찌감치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개런티하신 글로리어스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보세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나다면 진짜 엄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큰 부담이 없지만, 그거보다 중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장대혜 장로님이 우리 이제 임파선 암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십니다. 한번 치료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치료 받으시고 2주를 쉬시고, 또 그렇게 이제 한 세트가 돼서 6번을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 치료의 과정,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2년 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수십 년을 사시다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여기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이제 병을 얻으신 것을 알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너무 감사하게 자녀들이 여기 다 있으니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하며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같은 목장 안에 임파선 암을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가 2분이나 계세요. 같은 목장 안에. 그 몰랐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들입니다. 몸의 한 구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들이 병에 걸리고 어떤 분들이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출 집사님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김옥자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옥자 사모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미출 집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장대 장로님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3월 15일로 날짜가 연장이 되었죠. 우리 건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사인업 하시고 또 하지 않으셨어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보태주세요.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있습니다. 몸집도 왜소해요. 기동 순찰 때 아시죠? 조그만 오토바이. 그런데 18휠 18개 바퀴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트레일러가 막 과속으로 달립니다. 경찰이 쓰라고 탁 손짓하면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요. 당연하죠. 그 조그만 사람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은 제복을 보고 쓰는 겁니다. 그 제복에 담겨있는 국가의 권위 때문에 어마어마한 트럭을 몰고 가는 그 운전사도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대단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마가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한 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 가질 겁니다. 1시 한 15분쯤에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소망이, 이 능력이,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삶을 멋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해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할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영주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장대 장로님 이제 내일부터 치료를 일주일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치료를 다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주권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아픔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장로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